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림만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림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소중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찬양, 우리가 정말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자는, 다 함께 싱싱싱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싱싱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좋아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싱싱싱 노래하며 기뻐 춤을 추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차게 달려나가요. One, two, three, four.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내 삶을 드려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좋아요. 다 함께 싱싱싱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좋아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싱싱싱 노래하며 기뻐 춤을 추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차게 달려나가요. One, two, three, four.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내 삶을 드려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좋아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내 삶을 드려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내 삶을 드려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나는 예배가 좋아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미세한 음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생활 속에서도 늘 건강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2장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 주님의 평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로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또한 이 예배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또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잘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말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은 간절함이 지나야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자녀이고 또한 평화의 일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유럽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영미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여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쓴 그 단편 중에 동굴을 지나서라는 멋진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청소년, 학생, 어린이, 심지어는 청년들에게까지 큰 영감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소설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간절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리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느 해변가로 휴가를 가게 되면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이 제리라고 하는 소년은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엄마와 함께 해변가로 휴가를 가자마자 다른 걸 다 내팽개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하면서 놉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멀리 보니까 저쪽 갯바위 있는 데서 자기 또래의 소년들이 막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도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헤엄을 쳐서 가봅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그 갯바위 위에는 자기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형들이 막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제리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아이들이 동시에 물속에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근데 뛰어든 아이들이 잠수를 해서 물 밑으로 막 내려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11살짜리 어린이의 그 마음에는 이 정도 지났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저 물속에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뛰어드는 형들이, 아이들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안 올라오니까 이제 정말 어른들한테 빨리 달려가서 알려야 하나, 이 동네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됐다고 사람들한테 소리라도 쳐야 되나 막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어른들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저 갯바위 너머에, 아무리 봐도 저 갯바위 너머로 갈 길이 없는데 저 갯바위 너머에서 물에 뛰어들었던 아이들이 한참을 지나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그 갯바위 너머에 있는 우뚝 서 있는 높은 갯바위 위를 올라가서 그 위에서 무슨 큰 일을 이룬 장군들처럼, 성공한 어떤 장수들처럼 막 자기들이 그 갯바위를 건너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포효를 하고 세레머니를 하고 아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길래 이 제리가 나도 그 갯바위처럼까지 넘어가 보고 싶어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텃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이 아이들이 그 갯바위로 넘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제리만 남겨두고 자기네들끼리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제리에게 그 일을 겪는 순간 그 묘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에요? 나도 저 형아들처럼 저 갯바위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답지 않은 묘한 고집과 절제된 조급함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저 물속 밑바닥 어딘가에 저 갯바위로 넘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리가 제일 먼저 뭐라 하느냐, 그 비밀 통로의 입구를 찾기 위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해서 동굴을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들어가서 몇 번 다이빙을 해보고 바위 밑 여기저기를 뒤져봤더니 정말 몸통 하나가 들어갈 만한 조그만 동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 동굴을 통해서 저 바위 밑을 지나가지고 저 갯바위 건너편으로 건너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닥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형들이 숨을 참는 걸 보니까 2분도 넘어갔거든요. 적어도 2분 30초는 지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를 넘어가려면 물속에서 2분 30초 이상 숨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휴가가 마치는 날을 목표로 숨을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번 그 갯바위에 나와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2분 30초가 되려면 150을 세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을 세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100을 세기도 어려웠는데 점점 그냥 부단한 노력을 하던 끝에 정말 150을 세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며칠만 더 있으면 자기가 150초를 넘길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내일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가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까. 다음번에 와가지고 또 도전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자칫 포기를 하면 영원히 포기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리가 포기하는 걸 포기하고 바닷가로 뛰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하게 숨을 참는 연습을 빡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간신히 150초를 딱 채웠어요. 야 이제 됐다.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제리가 갯바위에 올라가서 그 지하 동굴을 향해서 몸을 풍덩하고 던집니다. 근데 실제로 지하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숨을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지하 동굴을 기어 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공포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물속에 있을 때는 햇빛이 자기를 비춰주잖아요. 바닥도 보이고 옆에 물고기가 다니는 것도 보이는데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동굴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는 거야. 머리를 꽝 부딪히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동굴을 지나는데 수초가 자꾸 자기 발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잡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제리한테는 어떤 수영을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수초에 내가 발이 감기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이 동굴에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감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리는 정말 숨을 꾹 참고 그 두려움들을 다 누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2분 15초까지 샜는데 정말 포기할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순간에 눈앞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통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빛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잠깐 정신을 잃고 조금 지나서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그 갯바위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또한 그동안 여러 번 연습했던 그 훈련 때문에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서도 그 동굴의 끝을 헤쳐나와서 갯바위 위까지 자기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올라와서 자기는 그 끝에서 모든 걸 이루어냈던 거예요. 갯바위에 누워서 제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북받쳐 오르고 뭔가 가슴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리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정말 간절함을 성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장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동굴을 통과하기 전에 나와 동굴을 통과한 후에 나는 이제 달라. 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제는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휴가에서 이 동굴을 지나면서 제리는 이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제리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넘어서게 되면 고비를 넘어서기 전과 고비를 넘어선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싸워본 사람이 갖게 되는 특별한 성장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지나는 많은 고비들이 어려운 고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비가 단지 어려운 고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하게 성장시켜주는 고비가 된다는 걸 알고 한번 끝까지 간절하게 싸워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간절함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했고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놀리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온갖 그런 멸시를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보이지 않는 눈, 거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근처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모든 간절함을 담아서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에게는 큰 장애가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가 얼마나 큰 장애일까요? 그냥 내 앞에 어떤 허들이 있는 것 같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장애인 거예요. 허들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허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큰 장애가 있는지 작은 장애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도 넘어가기 전에 발에 걸리게 되고 정말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가기도 어려운 게 시각장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
심지어는 시각장애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는 행렬들을 방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으셨던 거예요. 왜?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허둥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평생의 소원이었던, 평생의 간절함이었던 눈이 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를 통해서, 그 간절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장애라고 느끼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일에 너무나도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고비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간절함으로 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간절함을 품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 간절함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만남교회의 어린이와 만남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보다, 그래서 간절하게 통과해야 될 고비가 왔을 때 피해가려고 하기보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만남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만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는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 뒤에 놀라운 성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멋지게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겨나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이겨내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정성들 주님께서 바라보시사 우리 만남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사랑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자라나는 그 자녀들마다 정말 건강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만남교회 교우들의 삶이 주님께 바쳐진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 주일과 다음 주일인 21일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주일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행 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만남교회 2024년도 표어는 좋으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음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편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씨 뿌리듯 실천하며 사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려운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는 우리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머리 위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남교회 모든 어린이와 성도들, 간절함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은혜, 간절함 너머에서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성장과 성수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